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일 끝, 성경의 제일 끝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또 받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시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삶 속에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으로 저희들이 드러나서 정말 주님 주시고자 한 그 약속하신 그 저희들의 보상을 저희들이 잃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시록 말씀 여러분 계속 읽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읽질 못하겠습니다. 뭐 읽으실 수도 있는데 계획상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축복이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또 경고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행위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또 하나의 경고가 된 이유는 제가 과연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 21장부터 해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우리의 그 보상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겠다면서 보여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를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읽으면서 너무 벅찹니다, 마음이. 그 도시는 전체가 뭐 콘크리트나 돌이나 나무나 이 썩어질 뭐 흙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보석과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한반도의 넓이가 한 1000km 되잖아. 이 길이가요. 폭은 한 300-400m, 400-500m 정도 되고요. 한반도 넓이 한 15배나 되는 길이가 킬로미터. 너무 벅차다 보니까 기뻐서요. 이게 단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단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정금과 보석입니다. 여러분, 2,400km 각 사각 사방 2,400km, 높이도 2,40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 성읍이, 그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주문이 있는데요. 문 한 개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 하나가 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개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성벽이 9,600km나 되는 그 길이를 다 감싸고, 그 도시를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높이가 65m 되는 그 성벽조차도 여러분 뭐 벽돌 같은 게 아니에요. 벽옥입니다. 벽옥은 푸른색 빛의 그런 보석입니다. 그럼 보석으로 둘러싼 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길이 전부 다 정금입니다. 수정 같은 맑은 정금. 여러분, 금도 그렇게 맑은 정금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요, 그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옆으로 해서 생명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가운데에도 생명나무들이 쫙 울창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의 과일이 열매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여러분 그 또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 도시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 그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서 병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받을 약속된 우리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도시 안에 밤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밤이 없어요. 우리 밤에 다니다가 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우리 어두워지면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또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 자체가 비치셔서 영원토록 거기서 그 도시를 비추고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빛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구원받아서 이 세상 살고 있다가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위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 그걸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이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보상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불가운데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행위를 주님이 또 원하시는구나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결심하려고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이 보상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거기에 또 왕들이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2장에 보면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나오고요. 근데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신부가 될까요? 또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유는 이 어린 양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왕들이나 거기에 민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그것을 소유할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과 이 왕들은 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그것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생명나무에 있는 것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길 들어갈 때 그들의 종기와 영광, 왕들은 종기와 영광을 가지고 마치 더 자기보다 더 높은
높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드립니다. 마치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상납을 하듯이 그것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다른 여러분 최근에 뭐 교황이 바뀐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이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위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례 성도고요. 또 주님의 그 귀한 교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서 힘겹게 그것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단지 교리만 가지고 있고 단지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게 적용 안 할 수 없는 거라 해도 주님, 나의 주님,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결심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주님의 일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분의 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매는 그 멍에를 같이 나와 함께 매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보상이 그 고난보다 그 주님과 함께 맨 그 멍에보다 멍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요. 그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받을 보상 그것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보상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주님처럼 지금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복에 가깝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과 같이 동화돼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우리는 찌꺼기들을 버려나갈 겁니다. 세상과 비슷한 것들 다 몰아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믿음이 증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주께서 원하시는 행위들을 해 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했죠. 우리가 주면 하나님 그 보상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삭개오에 대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였죠. 로마의 그런 식민지 안에서 세리들은 얼마나 그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이름, 제국의 이름,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착복해서 돈을 막 걷었습니다.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는 그 죄악의 찔림에 그는 아파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는 배불렀지만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문들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병도 고치고 불치의 병도 고치고 정말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걸 그는 목격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던 그 공허함,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지지 못한 공허함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에게 막 채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집에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돈, 그 재물, 그가 주인을 만난 뒤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난 뒤로는 그는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19장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 주시는 그 주로 그는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그가 받을 보상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께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작은 얼마 안 되는 그 재물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스를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그러면서요 당부하신 게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먼저 받았습니까? 복음을 그들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보이는 물질들이나 재물들이나 명예들이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거저 받았던 그 복음을 거저 주라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대가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그 권능으로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이상한 막 영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이 성경책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그들이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돈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뒤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그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영광을 받으면요, 우리는 보상을 주님 앞에 가서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린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조용한 속삭임이 있죠. 이제 그걸 받았으면 우리가 나가서 큰 소리를 내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가서 선포하면 우리는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또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내가 따르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거, 우리의 모든 우리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새 예루살렘의 소유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린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어야 할 것을 줘야 합니다. 주님이 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줘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0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지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를 주는 드리는 그 일을 하는지를 우리 살펴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도 여러분 알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그 비유를 압니다. 문화라는 비유도 비슷합니다. 다 1문화씩 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썼는지 사용했는지 주님은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와 종에 대한 비유, 오늘 여기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이룰 때 주님께 하나의 징책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주님 앞에 주어야 할 것을,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줘야 할 것을 우리는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지 지금 거의 2000년이 다 돼가죠. 200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주님 속게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아직 2000년이 안 됐으니까요. 아직 이틀도 안 됐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면 그런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주님 오늘 안 오시겠지, 뭐 내일 설마 오실까? 한 1년 정도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지? 우리 단정 짓다가요. 단정 짓다가 우리는 큰일 납니다. 갑자기 우리 순식간에 주님 오신다 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불시에 왔을 때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일하다가요. 지금 이러다가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 봤을 때 우리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리. 내 표정이 어떨까? 밝게 웃는 얼굴일까?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절망의 그런 표정이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힘도 있고 또한 지혜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우리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일찍 주일날 지금 굉장히 일찍 오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생명의 삶을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되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재능과 힘을 자기들의 가장 좋아하는 그 하나의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일명 그 사람들 매니아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에 미치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가족 다 팽개치고, 뭐 학교 다 팽개치고, 공부 다 팽개치고, 그 일만. 왜냐하면 그 일이요 자기를 기쁘게 해줍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그것이 자기를 건강해 해주고 활기를 주고요.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소멸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빠져야 될 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 물론 그 상황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이 우리 개인이잖아요. 개인 자신, 다가 우리 주님의 사시는 성전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길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럼 없이 주님의 그 징책 없이 우리 영원한 그 보상을 잃지 않고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도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풍성히 줘야 됩니다. 풍성히.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안 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막 써서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모두 바쳤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히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풍성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서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 보여도 우리 각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상에 비유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보석으로 덮여있는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실제적인 것, 보석, 여러분 정금,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그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저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풍성히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굳게 기틀을 마련하고 기준을 이 세상에 맞춰서 살지 않았습니다.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 생명까지도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가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들의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봐라, 여기 내 아내가 있다. 그 아내들의 입은 옷을 봐라. 그 아마포 흰 옷은 그들의 의다 했습니다. 그들의 의인이라. 그들은 내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신실하게 희생했다. 영원히 이제는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요한이 본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값진 기관입니까? 주님은 그 생명을 바꿔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임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마케도니아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또 9장에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주님의 칭찬,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드렸는지 우린 서신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주신 것 중에서 풍성히 드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모든 드리는 것,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줍니까?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주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고, 우리 같은 성도들 또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에게 주는 거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 위에 표시도 되어 있지만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직전에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그 민족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양들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염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쭉 이어지는 부분, 그 밑에 34절 부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형제 누굽니까? 뭐 우리 작은 어린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받아들이는 그 안내 일을 하고 또 식사 준비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차려주고 또 교회의 모든 각각 부분에 그 일을 맡아서 그 하는 일이요 주님께 한 일입니다. 주님이 잊지 않으세요. 결코 주님은 그 하나라도 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심지어 우리 형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나 자신을 드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보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이 세상에서 드리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 전쟁의 소문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그 기운에, 그 세상의 기운에 휘둘려서 우리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할 때 우리 시선은 땅에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안 되고요, 하늘에 요한이 그 봤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제발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마지막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